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가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전반기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구원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은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또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온전히 있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님이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 사업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실패를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이더라. 자,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회복 탄력성이 붙어서 그 사람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승호 대표님, 미국 교포입니다. 이분은 2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4천억을 가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그게 우리 삶 속에 힘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늘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이 두 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섭고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긍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하는 겁니다.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죽고 싶어,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힘들어. 자, 우리 언어가 비신자들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에 안 맞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냥 채찍을 건너뛰시고 바로 십자가로도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채찍이라는 그 무서운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당시 로마 병정들이 썼던 채찍은요,
손잡이는 나무고 끝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라든가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뒤로 젖혀서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제수를 때리게 되면 그 파편이 사람 살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채찍이 몸을 떠나면서 살점을 떼어낸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채찍을 맞고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었죠. 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를 상징했던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지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한국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삼성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왔다 갔어요. 근데 관건이 계약이 돼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간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얻었으니까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이 가진 것 많이 없어도 안에 염려 근심 없고 또 질병 없고 한다면 그거는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이 직접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직접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치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내적 치유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치유 목회, 상처가 많기 때문이죠. 내적 치유,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외적인 상처, 우리가 어디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면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루어진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이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가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이 상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던 베드로에게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났던 장소는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 몇 시쯤 어느 달 어느 일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고기를 잡은 시간은 밤에 잡았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나오니까 밤에 되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배를 좀 타자. 네 배를 설교 강대상으로 좀 만들자.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시고 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그물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자기 경험과 수십 년 동안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에 있던 유명한 어록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뒷부분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자, 밑에 절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저는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개가 되게 중요하대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 번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밤새도록 하고 나니까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한 번은 회개의 기회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려놓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일평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죠. 근데 대상을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믿어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갈 때 그 어두움의 터널에서 우리를 꺼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 가가지고 여름 학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학이어서 기숙사에는 한 병도 없더라고요. 기숙사가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너무 컸습니다. 복도는 캄캄하고 비어있는 모든 방이 캄캄했어요. 제 방만 불이 돌았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한 명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두려움이 좀 왔습니다. 또 밖에 보니까 흑인들이 총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우리 시편 139편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자, 여러분들이 밤에 바다를 보면 무섭습니다. 낮에는 아름답고 푸르지만 밤에는 무섭습니다. 자, 이 바다 끝에 있는 그곳은 더 무섭겠죠. 자,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게 믿어져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할 텐데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는 유명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실 때 그 방에 들어갈 때 오직 베드로하고 야고보 또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는 12명의 제자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 권리를 베드로에게 넘기신 분이시지요. 자, 베드로는요 얼마나 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또 70명의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호기를 주님께 보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포박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랬을 때 예수님을 첫째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한 10년 했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11년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봅니다. 마치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처음에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사람이 변하면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유대인보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보다도 로마 병사들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은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자, 우리에게 상처가 발생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큽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는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정권을 맡기고 가장 신뢰했던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신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후 고구려를 건설했던 궁예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왕건이라는 신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건은 고려를 건설을 했죠. 건국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는 것은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은 상처를 물어보니까 옆집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어? 죽어버려. 나가. 난 너한테 아무 관심 없어.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이런 말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요 일평생 간다고 해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아유 구식이야 구식. 내일에 신경 꺼요. 돈 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못 해줘. 그따위로 살지 마. 야, 이건 정말 심했죠. 그따위로 살지 마. 자, 부모의 애경사가 있을 때 연락하지 않는 것 상처를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인데 전화 한 통이 없거나 심지어 명절이거나 기념일인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처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성에 사는 어떤 대학생이 고려대학교로 학교를 갔습니다. 고려대학교 근처 안암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생활비를 2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성에서 농사짓는 아버지가 그래도 대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2배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는 3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가 걱정이 돼서 고려대학교 근처 안암동을 안성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방문을 여니까 방 안에서 친구들과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귀티가 나는 부잣집 도련님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아버지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야 머슴. 자기 아버지를 머슴이라고 친구들한테 소개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죠. 아들은 형편이 안 되는데 돈 많은 친구들과 사귀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봤던 아버지는 안성에 오면서 큰 상처를 받고 와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는요 무섭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부지간은 어떨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여간 당신은 도움이 안 돼. 다른 남편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내 말대로 해. 어딜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재수 없어. 성적인 모욕과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는 저주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부부지간에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칼은 아니지만 칼보다 더 날카롭게 상대방을 뵐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자, 근데 이 상처는요 사실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의 큰 상처가 예수님에게만 발생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고 자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 스승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에게도 큰 상처가 됐습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이 자기 꼴대를 향해서 꼴을 넘거리고 자기 스스로 칼로 자기를 벤 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옛날에 했던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다시 어부의 생활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큰 상처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방울뱀입니다. 방울뱀은요 사막에 주로 살거나 이렇게 사는데 이 화가 나면 자기 살을 자기가 문대요. 또 뱀은요 배가 고프면 자기 몸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16년 호주에서 갈색뱀이 자기 자신을 물어서 자살하는 장면을 과학자들이 목격했다는 거지. 세상에, 충격이야. 뱀이 자기 자신을 물어서 자살을 한다니.
그런 뱀들끼리 서로를 물어도 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 1932년에 검은 꼬리 방울뱀을 서로 물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뱀 모두 죽어버렸다는 거야. 세상에, 같은 방울뱀끼리 물어도 서로 해독을 못하고 죽는다니 대박. 맞아. 그럼 뱀이 뱀도 잡아먹나요? 네, 그게 진짜예요. 니들 이거 알아? 뱀을 잡아먹는 뱀. 네? 잡아먹어요? 흔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해. 그런데 저 생각난 거 있어요. 뱀이 자기 꼬리를 먹었다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무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그럼 자기 자신을 먹는 거야? 뭐야? 그래, 뱀이 자기 꼬리를 삼켜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니까. 진짜예요, 둥그러니? 와와우. 응, 맞아. 그런 일이 있기도 해. 말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뱀도 혹시 여다름처럼 배고파서 자기 꼬리를 먹었던 거예요? 뱀은 시각이 약해서 후각과 열감지 능력으로 사냥을 하거든. 그런데요? 자신의 꼬리를 먹이로 착각해서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야. 네? 시력이 약해서요? 응, 특히 배고픔이 심할 때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꼬리를 먹잇감으로 알고 물어버린다는 거지. 충격이다. 대박. 네, 여러분 뱀이 배가 고프거나 시력이 약해서 또는 화났을 때 자기 자신을 문다고 그러죠. 또는 심할 경우에는 자기 꼬리를 먹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자기 스스로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우리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이유도 우리 상처를 담당하시고 그를 통해서 치유하기 위함이었죠. 자,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자, 베드로는 캥겼겠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의의 것을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냥 한바탕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일어나서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자잘맛을 따지기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나 아직까지 사랑해? 당신 나 아직까지 사랑해? 자, 이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토론토 주사랑교회 2002년 1월 27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양을 먹이는 것은 목회죠. 목회하는 그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일이 동기라는 거. 그래서 토론토 주사랑교회, 서울 주사랑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예처럼 교회 안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거 저는 주님이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됩니다. 왜? 주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기록이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기계적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처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가 대화가 회복이 되고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각방 쓰고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상처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죠. 로마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불을 태워서 그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고 그래요. 이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잠깐 피해 있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인 베드로는요, 로마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멀리서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에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유명한 말인데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Rabi, błagamy, uchodź z Rzymu. Musisz zachować żywą prawdę, by nie zginęła wraz z tobą. Panie, przed świtem Nazariusz wyprowadzi cię z miasta. Uczyń to w imię Chrystusa. Gdy zginiesz, podniesiesz tylko triumf bestii. Niech imię Pańskie będzie uwielbione i niech się stanie wola Jego. Widzisz tę jasność, która zbliża się ku nam? Nie widzę nic. Rabi, co ci jest? Chryste! Chryste! Quo vadis, Domine? Gdy opuszczasz lud mój, do Rzymu idę, by mnie ukrzyżowano,
Raz Quo vadis, Domine? wracamy do Rzymu. 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십자가는 세로만 있지 않고 가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받은 상처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이 상처는 관계가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처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찾아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접근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과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찾아가야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기상가청 역사상 가장 더운 7월달이 기록이 됐습니다. 세상에 아스팔트가 녹았다고 합니다. 아스팔트가 녹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근데 이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천재지변, 기상이변, 지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까이 가시는 거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우리가 잡초는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지만 곡식은 김을 매주고 가꾸어져야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나태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신앙생활은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료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관계,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하늘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찬양합시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 힘차게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손을 모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처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후렴만 다시 후렴만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지,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줘서 일평생 가져가야 될 상처를 줬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입의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입의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 입술을 잘못 쓴 거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긍정의 입술, 살리는 입술, 상처를 주지 않는 입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자물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하나님 평생 쉬지 못한 우리 하나님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고 우리의 말로서 힘들게 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도 얘기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것을 진심으로 얘기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먼 북쪽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자녀에게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또 아내에게 찾아가고 남편에게 찾아가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에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아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끊어진 관계, 비틀어진 관계, 상처받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